고대 수학자인 피타고라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오는 시대의 지배적인 신은 숫자의 신이 될 것이며 더 많은 숫자의 군대, 더 많은 숫자의 무기, 더 많은 숫자의 황금을 준비한 나라만이 세계의 패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예언은 황금 만능주의의 세상에서 이 보편적인 상식이 되어버린 예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하나님임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사사 기드온이 살고 있었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13만 5천이나 되는 미디안의 침략을 받습니다. 이런 분위기의 상황 속에서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했는데 3만 2천 명밖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4배나 많은 그러한 군사들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숫자가 너무 많다. 줄여라. 2번씩이나 거듭 그들을 돌려보내라 말씀하셔서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얼마입니까? 300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300명을 사용하셔서 13만 5천의 대군을 피 한 방울 흘리지도 않고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을 통하여 높이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상식을 깨트린 이 싸움 방식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300명이 선출되는 이 과정과 그들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승리의 비결을 배우고 물질 만능주의 세상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 기드온과 300명의 승리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을 통해 주시는 승리의 비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수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개념은 많다 적다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마저도 능력이든 돈이든 건강이든 많고 적음의 숫자로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다면 벌써 우리는 세상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세상 평가 기준을 따라 살지 않고 많고 적음만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이 넓은 길인가 길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를 보고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것을 먼저 확인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셉이 얼마나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길을 보지 아니하고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난의 상황, 고난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그래서 요셉의 일생을 감옥 안에 있는데도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니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다수라 할지라도 당장 이기고 있고 우리를 두려워할 만큼 세력이 큰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없는 그들은 패배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약한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8장 10절 말씀을 보면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군사의 수는 다 모아봤자 3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4배 차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세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3만 2천도 많다라고 돌려보내면서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사사기 7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긍심.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승리하고 나서 그 많은 숫자로 이기고 나면 그래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이겼어. 내가 돈이 있으니까 이 일들을 하는 거야. 내가 능력이 많으니까 이렇게 살아왔지. 내가 힘이 있어서 이 일들을 감당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 자긍심을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긍정의 힘이 아니라 성경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스스로 하나님 없이 할 수 있어. 하면 되지 뭐. 긍정의 마음을 가지면 다 할 수 있어 인간은. 이것을 하나님은 긍정의 힘이라는 것이 아니라 교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가장 먼저 큰 건축물을 세우는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이라는 것을 세웁니다.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잡자. 우리의 힘으로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는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이 군림하고 우리가 가진 능력과 우리가 가진 이 힘을 가지고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음을 증명하며 세상을 살자. 세상은 지금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의술로, 과학으로, 세상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으로 그 모든 지식과 능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에 또 하나님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게 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왜 택하신 것입니까? 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까? 우리의 수가 많아서,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이스라엘 택한 것을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모든 민족 중에 작아서, 연약해서 400년 동안 노예 신세로 살아가서 아무도 그들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그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소수 민족이 어떻게 세상을 뒤엎는지를 보여주겠다. 그들이 똑똑해서 탈무드 교육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혜에 있어서 누구보다 DNA가 좋아서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누구보다도 처량한 신세고 누구보다도 연약한 존재고 누구보다도 부족한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을 통하여 그 대적들을 벌벌 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을 통해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 이후에도 교만하지 않도록 두려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4배 차이를 넘어서 13.5배 차이가 되었습니다. 10,000명이 딱 남았으니까 말도 안 되는 차이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직도 많다라고 하십니다. 더 줄여라. 그 줄이는 방법까지 손수 가르쳐 주시는데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답안지 유출을 미리 막기 위해서인지 기준도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건데 그들을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물로 다 보내. 물 마시게 해. 그리고 나서 물가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구체적인 답안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물을 손으로 떠가지고 물가에서 손으로 떠서 개처럼 혀로 핥아먹는 사람, 개라고 해서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처럼 손에 물 핥아먹는 그러한 사람과 무릎 꿇고 엎드려서 고개를 받고 직수로 물을 마시는 이 사람 두 그루로 하나님께서 나누게 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본문 말씀 7장 6절을 보면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10,000명 중에
300명만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9,700명은 다 무릎을 꿇고 직수로 마셨습니다. 단 이 300명만 이 사람들로 미디안 전투에 참여하게 하시고 나머지 9,700명의 사람들은 또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300명 끝까지 남은 사람, 우리가 어떤 OX 퀴즈의 끝까지 남은 사람과 같이 그 사람은 참 지혜롭고 뭔가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300명만 남기신 것이 그들이 누구보다도 민첩하고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2절에서 이미 말씀하셨듯이 자랑할 것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숫자를 줄이라고 말씀하신 의도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300명에 너무 초점을 두고 인본주의적인 어떤 해석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 책들에서도 제가 보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무슨 스파르탄 광고하듯이 뛰어난 어떤 실력을 가진 용사들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책 제목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합리적인 어떤 확대 해석들을 하는 그런 경향들을 봅니다. 무릎을 꿇고 먹은 사람들, 직수로 머리를 박고 먹은 사람들은 전쟁 중인데 긴장도 안 하고 있고 물에 푹 빠져서 세상에 푹 빠진 모습이다. 무릎을 꿇는 그래서 그 모습은 우상 숭배자의 모습이다. 어제 신방 가니까 딸기를 이렇게 다과를 먹는데 무릎을 꿇고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우상 숭배자입니까? 그러면 물 그거 고개 받고 마셨다고 해서 그들이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탈락시켰다. 이것은 확대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떠서 핥아 먹는 사람들은 전쟁을 앞둔 상황이니까 물 마시면서도 사주 경계를 하는 아주 준비된 훈련된 그런 준비된 병사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뽑으신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준비를 잘해야 된다. 어느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사주 경계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단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설령 그 중에는 한두 명 사주 경계를 위해서 이러고 우리가 그냥 다 물 마시고 있다가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미리 계획을 하고 준비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MBTI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죠? 사주 경계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함 집사님 같은 분은 사주 경계를 하고 지금 무슨 상황인데 이렇게 고개를 받고 물을 마실 수 있어. 준비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한두 명은 아마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그랬을지 모르지만 300명에 뽑힌 사람들은 그들이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제가 볼 때에는 좀 어떻게 보면 예민하고 소심한 사람들 아니면 디스크 환자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에게 300명 그분들에게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축구를 하고 나서 수도가에서 물 마시러 가면 대부분 수도꼭지를 이렇게 열고서 머리를 대고 마시지 손을 떠서 이렇게 사주 경계를 하며 심지어 군대 안에서도 그렇게 마시는 사람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분은 원래 그냥 조심조심하고 소심하신 분이에요. 또 한 분은 왜 그렇게 마시는가 알아보니까 축구하다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허리가 구부러지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어서 손으로 받아 먹는 그런 모습. 어느 책에서 예전에 보니까 강직한 독립투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일왕에게 나는 고개를 숙이지 않겠다. 그래서 그분은 세수하실 때에도 고개를 들고 물이 다 이렇게 흘러내리면서도 고개를 들고 절대로 나는 고개를 숙이지 않겠다. 그래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허리 디스크가 아주 심했다고. 그래서 인간에 대한 기대가 와르르 무너졌던 적이 있습니다.
나도 꼿꼿이 서서 이제 세수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대단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남은 것입니다. 진짜 허리 디스크 환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전부 다. 허리가 다 안 좋은 사람들. 거기다가 용사라고 붙이는 건 인간에게 강조점을 두고 싶은 그런 마음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적은 숫자였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많은 숫자가 남으면 그들이 스스로 숫자가 이렇게 많으니까 우리가 이겼다고 할까봐 하나님께서 그 300명만 남기셨다라고 분명히 그 의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먹은 숫자가 300명이었다라는 반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물을 먹은 태도,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적은 숫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우연히 그 택한 속에 300명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지 그들이 뛰어나서 누구보다 큰 어떤 전쟁에 대한 능력과 지식을 가져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성경 소 제목에는 옆에 기드온과 용사 이게 아니라 한 명의 쫄보와 300명의 드스크 환자라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인간의 어떤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내가 부흥시키고 내가 세우고 내가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 착각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첫 번째 교훈이 주만 의지하라는 것이지 우리가 용사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만 의지하는 자, 그가 진정한 용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을 부르실 때도 첫 번째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너는 하나님의 용사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용사입니까? 그가 진정한 용사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아닙니까? 전적인 농부가 무슨 전쟁을 나가고 농부가 무슨 위대한 일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의 고백처럼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환경이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숫자가 아니라 주를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런 고백이 있죠. 요나단의 고백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으면 저에게 공평하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수를 믿지 말고 주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수의 마음을 두면 우리는 패배하지만 주님께 마음을 두면 승리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 그렇게 고백해 봅시다. 수를 믿지 말고 주를 의지합시다. 수를 믿지 말고 주를 의지합시다. 아멘.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의 세상 속에서 물량주의, 황금 만능주의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본능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다가 진을 쳤느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룻샘 옆에 진을 쳤고 미디안 사람은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다 말씀하십니다. 골짜기 하면 여러분들이 영화 많이 보셔서 느낌이 오시죠? 옆에 막 무너져 가지고 다 죽게 생겼구나. 그죠? 영화를 보면 골짜기로 그래서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엊그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에게도.
노후에 저는 뭐 시골 골짜기에 가서 한적하게 사는 것이 소망입니다. 뭐 그렇게 사는 것도 그분의 선택이니까 뭐 존중은 합니다만 자꾸 골짜기로 가면 좋지 않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말씀을 전해졌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미디안 백성들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룻샘 곁에 진을 쳤다. 이 하룻샘 곁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먼저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라임이라는, 그죠? 리듬, 시에서 운율과 같은 그런 라임을 여기에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룻이라는 뜻이 두렵다란, 떤다라는 뜻입니다. 떠는 곳에서 떠는 자들은 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떠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본문 말씀을 읽다가 오늘 본문 제목을 라임을 좀 썼습니다. 수가 아닌 주를 의지하라. 떠는 곳에서 떠는 자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떠는 것이 하나님의 전쟁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진 본능, 크게 두 가지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두려움, 하나는 욕심입니다. 이것이 본능대로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육신대로 산다라는 그 뜻은 가장 크게 이 두 가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욕심 아니면 두려움.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할 때 우리가 거창한 것인 줄 알지만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인간의 본능, 죄의 본능, 욕심과의 싸움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보면 본능, 즉 육신을 쫓아 살면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 즉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생명과 평안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욕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선택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면 그 끝은 잠시는 세력을 얻는 것 같고 잠시는 우리의 두려움을 막아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이 좋은 인생을 추구해야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임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주님은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넓은 문으로 가지마. 당장 편하다고, 당장 좋아 보인다고 넓은 문 선택했다가 거기가 멸망의 길, 그 끝이 좋지 않다라면 그것은 망하는 길이야. 넓은 문, 편안한 길이 좋은 길이 아니라 끝이 좋아야 좋은 길이야. 그제에도 호주와 축구하고, 지난번에도 사우디와 축구하는 그 경기, 클린스만 막 경질시켜야 된다, 막 그 전에 답답한 축구하고 있다, 막 이렇게 욕하다가 요즘은 클린스만 감독이 축구 감독이 아니라 영화 감독이었다. 어떻게 그렇게 그 반전을 일으키고 그 마지막 순간에 처음에는 막 지고 끌려가고 답답한 경기를 하고 있다가 마지막 한 1, 2분 남겨놓고 1대1 무승부를 만들고, 하나는 승부차기로 멋지게 이기고 하나는 또한 역전으로 승리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 전에 한 골은 이 사우디의 응원단의 모습을 보니까 좀 보기 좋지 않더라고요. 너무 좋아하고 막 춤을 추고 아주 한 골 넣었다고 다 이긴 것처럼 그러고 있더라고요. 골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보다가 거기에서 잠을 한 골 못 깨고 죽게 맡기고 잠을 잤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그런 놀라운 승리가 벌어질 줄. 우리가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또 있지 않은가, 이런 어떤 신학적인 깨달음도 얻게 되었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적이 오히려 이기고 있고 더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 우리가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본능을 따라서 그 두려움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좋지 뭐, 1분 남았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끝까지 단 1초가 남았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면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힘을 가지고 두려움을 내어버리고 본능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행동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영광이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때때마다 읽고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살아야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본능, 욕심과 두려움의 본능을 넘어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는 승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능이 잘 컨트롤 되던가요,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마음과 내 본능이 싸워서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도 있습니다. 아까 함 집사님 그렇게 간증을 하셨죠. 본능대로 막 그렇게 해버렸다라면 좋지 않은 그런 결과가 있었지만 본능대로가 아닌 그래도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상대를 대했더니 좋은 결과가 오히려 있게 되고 전도의 문을 막을 뻔한 그러한 기회가 오히려 전도의 문을 여는 그런 기회가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나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말씀의 자리가 아니라 세상의 자리에 있다 보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쓰러질 수도 있고 내 본능대로 나와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했어도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그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실패했으니까 믿음으로 살면 안 되는가? 믿음으로 살면 안 되겠네. 내가 이렇게 살아봤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고 나는 이렇게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데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기적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충만한 어떤 굳건한 100%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음을 분명히 아시고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10절 본문 말씀 사사기 7장 10절 이후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기도원 보고 네 마음에 두려움이 여전히 있다라면 네 부하 한 명 데리고 가가지고 적군을 정탐해봐라. 적군을 정탐하라. 말씀 가지고서 정탐하러 진짜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광경을 보느냐면 300명하고 모여있던 그 광경과는 도저히 상상도 알 수 없을 만큼 많은 군대, 많은 사람들. 우리가 숫자로 그냥 13만 5천 명 들은 것과 진짜 13만 5천 명이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 그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음을 전화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나도 실감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이 사람의 숫자가 바다의 모래와도 같다. 모래알갱이와 같이 셀 수도 없는 그런 군사를 보니까 실물로 보니까 더더욱 이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듣고 아멘 했지만 세상에 나아가서 보니까 이게 또 두려운 거예요. 또 힘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두려운 상황 속에서 말씀 가지고 나아갔던 이 기드온에게 어떤 일을 경험하게 하시느냐면 몰래 이렇게 숨어서 들어가서 적진을 살피고 다니는데 어떤 이야기가 크게 들려오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꿈을 해몽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한 병사가 전날 밤에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느냐면 보리떡 덩어리, 보리떡 하나가 이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진영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꿈을 꿉니다. 보리떡이 어떻게 걸어 다녔는지 혼자 굴러 다녔는지 모르지만 끼익끼익하고 굴러와가지고 이 장막을 다 무너뜨리는 이 모습 가운데
그냥 개꿈이야 이러면 됐을지도 그렇게 뭐 치부했으면 모르겠지만 이 친구 한 사람이 또 옆에서 꿈 해몽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보리떡, 그 농경 사회에서 농부들이 가지고 다니는 떡 아니야? 그 농부들을 의미하는 농부가 누굽니까? 기드온,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는 절대 평야가 있습니다. 유일한 평야가 있어요. 그 평야를 차지하기 위하여 그 곡식을 다 빼앗기 위하여 찾아왔는데 그 보리떡이 굴러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래서. 그런데 장막은 우리가 진치고 있는 군영이야. 근데 농부들이 와가지고 이 모든 진영들을 다 깨트리는 꿈, 이것은 우리가 들었던 이스라엘의 수장이라고 불리는 사사 기드온과 그들의 백성들. 그래서 이것은 기드온의 칼이고 하나님의 심판이야, 이런 해석을 두렵게도 적군이 하고 있는 것을 숨어있는 기드온이 듣게 됩니다. 실물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우리가 두려운 것보다 이 미디안, 이 군영, 이 군사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더 크구나 하고 거기에서 용기를 얻고 다시 진영으로 돌아오는 이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 떠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럼에도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더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도우시고 믿음이 연약했던 우리 겨자씨와 같은 그런 우리의 믿음 속에서도 꽃이 피고 열매가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능을 따라서 두려움 가운데 주저앉아 있었다라면 눈으로 실물로 보니까 정말 안 되는 거 안 돼. 현실이 이런데 뭐가 어떻게 될 수 있겠어.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성적과 내가 가진 돈과 이것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그 두려움 속에서 주저앉아 있었다라면 기드온과 300명의 병사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승리가 어디에서부터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들은 그저 연약하지만 내 믿음이 부족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일, 그것에 집중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돌려보내라 하면 내 생각에는 더 있어야 될 것 같지만 그것을 덜어내고 그 진영에 가라 하실 때 위험하지만 수장인 내가 꼭 가야겠느냐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가라 하시니 그곳에 정탐하러 또 가고 말씀을 따라서 그냥 가는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이 생길 만한 일들을 주셨고 그의 믿음의 연약함까지도 세워주셔서 얼마나 하나님이 바쁘시게 이 기드온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셨는지 내가 준비한 내가 또 하고 있는 내 힘으로 하는 일들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더 많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라면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들을 죽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에게 참된 승리를 맛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 말씀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상황에 맞지 않는데요. 내가 이 상황에서 더 덜어낸다고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적진을 향해 나간다라고요? 이 상황 보고 내가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니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실 그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약속으로 내가 믿고 나 두렵지만 나 힘들지만 나 온전한 믿음도 아니고 겨자씨보다 더 작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해보겠습니다. 가라 하시니 가보겠습니다. 털라 하시니 덜겠습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대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올해 쿰 일어나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사사기 7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인지를 체험한 이 기드온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선포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행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기드온뿐만이 아니라 그 300명 남은 사람들도 어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쳐들어온 사람이 13만 5천이라는데 대책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이 쿰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부활의 용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그 소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며 달리다 쿰 했을 때 소녀가 일어난 것처럼 부활하신 그 주님이 무덤 문을 활짝 여시고 일어나셔서 부활의 산 증인들로 제자들을 세우시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저 일어나라는 것은 그냥 우리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가 두려움으로 떨고 포기했던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 그런 선택들, 그런 상황들, 그런 순종들, 이제는 일어나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죽음 권세를 깨뜨리시고 일어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일어날 수 있다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과 같이 그렇게 주저앉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일어나서 두렵지만 떨리지만 주님 말씀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나중에 이들의 무기 뭐 가지고 가라고 주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멋진 칼? 창? 아니죠. 횃불, 항아리, 나팔. 두려워하고 있는데 어찌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 거의 뭐 옛날 보부상 분위기 아닙니까? 항아리 들고 뭐 횃불 들고 나팔 불면서 가는 300명의 모습.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니까, 도중에 그들의 믿음도 굳세게 하시고 말씀대로 담대히 순종하니까 결국 약속하신 대로 그 한밤중에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그 골짜기에서 12만 명이나 죽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모습,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환경에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과거 기드온 때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내가 두렵지만 일어나 주를 따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크고 비밀한 것들,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기드온과 300명의 병사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함께